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정도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시선을 가지도록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야만 제공해 주셔도 우리에게는 없던 인식이 생겨나고 판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각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모세에게 그와 같은 순간이 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저지르게 된 일은 살인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도망을 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은 먼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뜻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손, 즉 하나님의 도구이겠죠.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여기에서 스데반이 지칭하고자 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이 민족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에게 어떤 자각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모세는 그런 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무언가 측은지심이 발동하고 그렇게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데반 말처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 모세에게 실질적인 각성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모세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에부터 내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구나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스데반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의 자의식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즉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화가 났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를 하고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각성하게 하셔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순간이고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기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 스데반의 각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의식은 모세보다 오히려 스데반이 훨씬 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운다라는 말을 보면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취급을 하고 함부로 다루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계급이 존재할 수 있죠. 노예 중에도 그 노예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데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때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는 형국이 되었겠지요. 그걸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너희는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왜 싸우려 들었냐라고 하면서 말리려 했더니 27절에 보시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발만 하면 모세는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그냥 살인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굽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살인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모세는 도망치게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각성은 없는 상태이고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들까지 둘을 낳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인생은 결정된 것이죠. 객지에 가서 애 둘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면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미디안 족속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의 두 번째 40년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40년의 왕자 생활과 40년의 나그네 생활은 마치 모세가 두 사람의 인생을 사는 듯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그 두 번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다 있는 것이죠. 다만 모세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듯 유대인들을 위하여 스데반을 부르시듯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성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흙이 토기가 될 수도 있고 커다란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담을 짓는 벽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무엇으로든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모세를 부르시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그 예측도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